계단유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득한 지대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데서 지금 말을 했는데 자, 여기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을 바울로부터 받게 되고 그 신앙이 그들에게는 참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온전하게 임했습니다. 온전하게 복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바울은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바울 안에는 심히 계속해서 그 교인들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감사한 일은요, 안 잊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까먹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감사한 걸 잘 잃어버리고요. 안 좋은 것은 내가 잘 기억합니다. 안 좋은 것들은.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은 감정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막 여기 나쁘게 쌓이잖아요. 나쁘게 남겨지고. 근데 좋은 은혜에 속한 것들은 그냥 받으니까 좋아. 그런데 그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참 감사할 수 있죠.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걸 받을 수 있는 기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거 그런 것만 좀 쉽게 여기고 큰 거 받은 것만 생각을 하고 또 까마득히 감정에 감춰졌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이 약해진 상태가 되면 전부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나옵니다. 여러분의 감정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새겨놓으시고 그걸로 끊임없이 감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셨던 것들이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이거였는데 그때 그게 분명해. 더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자, 여기 바울은요 2절 3절에 두 번이나 기억한다고 써 있습니다. 기억하면 기억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감사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성도는 신앙이 온전해졌을 때 목회자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올라왔구나, 서고졌구나. 이걸 딱 보면 이 마음에서 주님을 향해서 그들을 드려지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연약한 자를 더 많이 기도해 줄 것 같잖아요. 보통 그게 맞는 거죠. 보통이. 근데 기도를 해보면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 게 맞는데 기도를 해보면 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이 올라온 상태, 영적인 상태가 온전해질수록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목마르지 않고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아직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굳건해지면은 이제 아주 뿌리가 깊이 바뀌고 영적인 영향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이 풍성히 내려옵니다. 하늘의 뿌리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내려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사랑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영이 함께하는 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수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 그 수고함, 그리고 인내, 소망의 인내,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그분을 믿고 있는지 인내가 있죠? 그걸 바라보는 것,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대개 성경에는 믿음의 인내라는 말을 사용하죠. 여기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소망이 있으면은 그것이 인내로 들어가겠어요. 대개는 믿음의 인내잖아요. 믿고 그냥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이 넘치면서 인내를 한다는 건 한 단계 높은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여러분 형제로 들어온 생명을 보면 그 영적인 위치가 보입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심령이 확인해 주죠.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 느껴지죠, 영으로. 내가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나를 받으시는 모습 느껴지죠.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미 찾아진 거죠. 택하심을 아는 자리는 지금 그 삶을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삶을 살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하심을 바울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주 비밀한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영적인 위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조금은 압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느낍니다. 영으로.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택함 받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위치를 찾은 거죠. 영광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선생님 가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 이미 이제 하늘에 속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그 하늘에 속한 이름 그 가진 자들의 죽음까지도 귀중히 보신대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핸들을 틀어줘야 되고, 때로는 붙잡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다 계셨던 거예요. 일을 다 해주셨다가, 죽음에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이렇게 사랑에 쓰고,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소망이죠. 그러니까 보통 소망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왜 그렇게 되고 택하심까지 입었던 것을 어떻게 쓰냐? 이는 이 말씀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로만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울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말로만 이렇게 쓰는 거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이 이제 말씀이 증거되겠죠. 말씀을 안 하고는 복음이 증거 안 되죠. 혹은 말로 안 하고 성령 받으라 이렇게 기도만 해줘요? 이거 안 되잖아요. 말이 첫 번째죠. 일단 말을 통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일이 벌어졌죠. 말씀을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이 통로입니다. 가는 통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쭉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심령이 이 말씀과 통해져 있는 거야,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통로인데 이 말씀의 통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디나미스가 왔다는 거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이 죄를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능, 죄의 권세를 깨트려줘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임하여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깨트려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봐요. 회개하고 성령받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 내용도 안 나오죠. 이미 여기 능력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 역사가 왜 안 일어났겠어요? 일어났죠. 그 능력이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어마어마한 신상, 그 우상,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지고 있던 인간의 욕망들입니다. 이거 다 깨트리죠. 근데 구약에서 다니엘 시대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옛날 개혁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혁 개정 성경에는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돌이 와서 쳐버리는 거죠. 이제 꿈에 본 거잖아요. 그게 그 돌이 와서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돌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시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돌이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권능이 임해서 그걸 때려 부시면 여러분의 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우상스럽게 섬겼던 것들이 다 깨집니다. 인간적인 게 다 깨집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오셔야만 문제 해결합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권능, 이게 지금 능력이란 말로 사용했지만 5절에 이게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할 때도 엑수시아가 먼저 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디나미스를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권능, 그죠? 그 다음에 성령, 이 권능의 일을 할 때에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자, 이렇게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능력, 권능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큰 확신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은 거죠. 스스로 믿고 한 그 믿음이 아니죠. 열명이 너희에게 이른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로만 아니다. 받았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다 선물이죠. 하나님의 권능이고 성령이고 큰 확신입니다. 이것이 임재한 거예요. 그들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워 써 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기본이라는 것은 베이스잖아요. 집도 기초가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믿음도 믿음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일이 쫙 하나하나가 여러분 믿는 일 어떤 거 걸림돌 없이 다 그냥 그대로 믿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해도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똑같이 받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역사를 하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바울 일행이 지금 거기를 가가지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것 우리도 봤고 너희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 너희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 어떤 위치가 세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얘기 않는 것은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또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일을 행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나와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세계는 전한 사람은 싹 빠지게 되는 거죠. 나하고 내가 전해주면 그 전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관계 맺게 만들어져요. 그 나는 싹 빠져야 돼요. 중매장이가 중매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계속 관계 맺고 있으면 되겠어요? 둘 사이에 잘 지내라고 해야 되죠?
그래요. 바울도 중매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참 너희를 처녀로서 중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랑과 신부의 위치를 찾아주고 그냥 싹 빠지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임재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그들은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또한 뭐가 와요? 환란이 오잖아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탄은 능력이 많은 곳에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 근래 며칠 전에도 이렇게 딱 봤는데 사탄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주 전부터 교회를 또 어지럽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겨가고 있으니까요. 이놈들이 더 강한 사탄의 역사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걸 딱 봤어요. 영으로. 아, 이놈 더 큰 놈이네. 딱 느꼈어요. 여러분의 가운데 있으면 잘 모르겠죠? 지금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일부 예배를 해서 많이 기도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딱 깨트려져야 예배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은혜 받죠?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3주 전에 여기서 이제 제가 청소년 예배를 계속 인도했잖아요. 말씀 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오셔서 만졌어요. 말씀으로 만졌어요. 그 지은이가 그걸 받았어요. 그 성령이 와서 말씀이 옛날에 자기가 받은 말씀처럼 오시더래요. 탁 들어오시더래요. 심령. 그 확신을 딱 주시면서 네 죄사함을 받아.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확신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이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은 제가 별로 경험이 없잖아요. 요 근래에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날에 가고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죄사함으로 들어가고 회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옛날 전에는 그냥 성령의 역사, 이거 사람들이 감동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더나 그런 거 아니고 한 단계 높아진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탄이 강력하게 왔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라고 코인 어쩌듯이 하라고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이제 뭔가 조금 아니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랑한처럼 보여지기 싫은 거예요. 그걸 싹 빼놨어요. 상담할 때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여러분 받고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만 되어 있으면 영으로 준비되면 지금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어느 순간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사탄의 역사도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환란이 오게 됩니다. 나는 영적인 싸움이 더 커졌어요. 왜? 이 녀석을 이겨야 우리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자, 많은 환란이 다가옵니다. 은혜 받게 되면. 자, 이것을 꺾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확신 주어진 말씀들을 계속 감사하면서 그걸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줄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안 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10년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럼 계속 고백을 하시는 거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했으면 성령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분 벌써 왔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어떠한 위치가 있죠. 말씀을 주신 분들, 그러니까 사도와 실로노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사도에 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삶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본 거죠. 자, 이러한 은혜의 삶이 드러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인데 바울은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2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대단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자, 말씀을 받은 자는 이렇게 이럴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고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성령으로 받는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려온 뒤로도 이 사람들은 신앙을 계속 받은 것 같아요, 말씀을. 그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안 됐죠. 성령의 역사로 또 임하여 오시고 또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왜? 거기에는 거친 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직진만 있는 거죠.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사람들이 가서 이 교회는 어떻고 막 자랑해서 얻어진 건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가 소문으로 들렸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어떤 사람이 감지해서 얘기하다가 이 교회는 이러고 가는 거죠. 그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인편으로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소문의 소문을 건너서 간 거죠, 이게. 사람들 역사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바울도 이제 그것이 들려진 거고, 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바울은 그냥 그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저들 받은 복음이 참이었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느끼겠어요. 자, 근데 9절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아가야, 마케도니아. 그 하나님의 믿음의 소문들이 퍼져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가보면, 우리 대하여 이제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대한민국 교회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전한 사람이 없었죠? 처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는지. 무척 궁금하죠?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받은 게 있겠죠. 바울이.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있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그들이 말한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대달과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다 듣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엄청 컸습니다. 재림, 하나님께 돌아온 거. 자, 우리나라 표현 같으면 부르죠. 신주단지 버리고 왔다. 그런 거 있겠죠? 어떤 신을 섬기던가 아니면 뭐 어떤 종교에 있었던가 어디에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살아가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섬기고 있다. 영전교회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주단지 버리고 와서 실제로 그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어요. 재림에 대한 얘기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올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게 오늘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아직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이 식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재림 신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말씀을 다 전할 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아니면 구원에 대한 진리는 많이 안 전합니다. 다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가진다고 하면 상당히 저는 영적으로 볼 때는 심각하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그 교회에 가는지, 현실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말씀을 해주는 그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가져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그런 말씀을 듣고 현실의 문제에서 조금 해결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길로는 갈 수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두려운 부분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거룩한 곳에 서버린 거죠. 그 마지막 강단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켜줘야 할 강단이,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보면 과연 저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적이 있는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곳에 접목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학이나 이런데 어떤 문화나 이런데 접목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경 고유 그대로 그걸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 찾아진 원리를 가지고 이걸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먼저고 이건 왔다 갔다 붙이는 거야. 성경으로 얘기한 것처럼 마치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가져오면 도구가 되잖아요. 성경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자체는. 이거 반대로 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복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없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이 모였지만 열매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재림신앙이 지금 식어지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재림신앙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다 그래요. 사회가 어려우면 재림신앙으로 간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힘든 상황들 많이 거쳐왔잖아요. 70년대, 80년대. 물론 군부 독재도 있었고 암울한 시대죠. 그러니까 길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그 도구를 찾는 것이 이제 세상을 도피해서 주님의 나라 영원히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이 꼬한 결별하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더 기대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근데 그 문제는 재림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들의 옷과 왕의 옷을 입으면 이 문제는 그날 때부터 그냥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동일한 옷을 입혀줘야만 됩니다. 아들이 아니고는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식교회는 여러분 집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손님은 며칠 있다 가야죠? 절대로 오래 못 있습니다. 눈집에서. 그죠? 살 것도 아니죠, 사실은요.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가족만 자기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게 조건인 거죠. 조건인 거지. 그것이 뭐 여러분에게 뭐 압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다는 거죠. 원래 그렇다는 거죠. 강조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원래 그런 거니까. 신앙은 그렇게 아주 완전하게 원리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고 가면 이 장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옷을 입으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찾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명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왕이 되는 위치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소문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장래에 노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하늘로부터 아들이 강림하신다는 말, 그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장래에 노하심을 건지시는 예수, 그 아들,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 예수가 온다는, 거기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2장에 딱 들어가면은 그렇게 이걸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들려오는데 너희들이 들어간 게 내가 헛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가서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권능을 임하고 성령을 고려하고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온 거다. 하늘에서 온 거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임재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복음이 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중심이 돌아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주님은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본 데는 옆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성경을 읽을 때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습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다른 어떤 걸 얻고자 해서 읽습니까? 성경.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갖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똑바로 쓴 사람만 그렇게 돼요. 정면. 옆에 쓴 사람들은요, 꼭 다른 어떤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원래 있는 거니까 그건 놔두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리고 방이 따로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영적인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건 말로 표현을 이해가 안 되면, 영적으로 이해 안 되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대로 안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생각과 어떤 가치 안에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를 못합니다. 근데 있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중심이 돌아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 맞춰주고 생각도 맞춰주고 그 은혜에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중심이 탁 세워진 사람들은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물론 기도를 한 상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특별히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 드리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심령이.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일생 동안에 몇 번 올지 모르는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중심을 딱 맞추고 오셔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딱 받아들이고 영접하시면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그걸 만질 겁니다. 여러분의 죄도 만져주고 싹 제거해주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말씀이 모르면 말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져줘야 되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길도 다 찾아지고 복된 진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